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의 추한 것들 다 고치시고 만드셔서 살리셔서 복 주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매주 드리는데요. 저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나는 한 주간 평안했나? 무엇으로 평안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화평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그리고 상태, 그리고 여기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홍해 사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뒤에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지요.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 세상은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군사들은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육지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이제 애굽을 벗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맞닥뜨리는 곳이 이제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지중해 해변가를 가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돌리시는 거죠. 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홍해의 갈라짐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즉 경외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세상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두렵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10가지 징계 사건,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하죠. 그리고 홍해를 넘어서 이제 광야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15장 전반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건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물이라는 겁니다. 특히 광야에서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익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제일 중요하겠구나. 광야에는 물이 없겠구나. 사막에는 물이 없겠구나. 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할까?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을 만나야 되는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으면서 물을 찾았겠죠. 근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쓴 것, 쓰다. 룻기에서 나오미가 스스로를 나를 마라라 하라. 나는 쓴 것이다. 실패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아시죠?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쓴 곳, 육체에 마땅치 않은 곳. 거기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마실 수 있는 물이 필요합니다. 사흘 동안 물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다가 겨우 찾았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마라가 있죠. 쓴 것이 있습니다. 이 쓴 것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될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쓴 것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자연히 쓴 것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바로 전까지, 사흘 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없잖니. 쓴 것밖에 없잖아. 우리가 필요한 게 없고 쓴 것밖에 없어. 이 비난을 받고 모세도 당황스럽죠. 모세는 할 수 있는 일이, 모세는 참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모세처럼 할 수 있을 텐데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하는 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참 어떻게 성경에 보면 60만이 지금 탈출을 한 겁니다. 어린아이 빼고 여자 빼고 남자 장정만 60명인데요. 60만 명인데 그중에 어떻게 한 명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모세 한 명만. 나머지는 다 원망하는 사람으로 기술이 되어 있죠. 쓴 것을 만나니까 원망하는 사람.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만나니까 그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으로 60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중 한 명 모세는 그것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치적으로 보면 저는 어떨까를 돌아봤습니다. 그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찾았는데 못 찾다가 겨우 찾았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떨까? 어떤 반응이 나올까? 원망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까? 기도할까? 여러분, 세상 사건을 닥칠 때 내 육체가 불리하고 내가 어려워지고 내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부모까지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우리 어릴 적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원망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 나라에서 태어났지? 라고 원망합니다.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지? 라고 원망을 해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원망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참 많아요. 염려와 근심이 조금만 넘어갔으면 원망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무엇은 왜 잘못됐지? 뭐가 왜 자꾸만 다 쓴 것밖에 없지? 마라밖에 없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에 쓴 것에 잡혀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3일 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고 찬양했던 그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사건에 쌓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저와 여러분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냥 그 상황에 매몰돼서 상황만 봅니다. 요즘은 제가 제일 싫었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헬조선. 아니, 대한민국이 지옥 같은가?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서. 저는 신기할 정도로 좋아요.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지? 제가 어릴 적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밖에 안 나와요. 제가 기억했던 어릴 적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에 만드는데 내가 뭘 했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신 분 덕분에 나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 대한민국이 지옥 같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있어야 지옥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과연 대한민국이 나는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데 왜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할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쓴 것을 바라볼 때 이 쓴 것을 어떻게, 이 마라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손에 돌을 쥐고요. 어떤 사람은 용서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상대하면 안 될 사람, 저 사람은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죠. 이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들은 혹은 평가는 완벽하게 다를 때가 있어요.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정말 엄청 좋아해요. 흥분하고. 대한민국 최고야 그럽니다. 하나님 최고야 그럽니다. 홍해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최고야. 모세 최고야. 근데 마라라고 하는 사건을 딱 닥치니까 막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뭐 하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달라질까? 아, 달라지고 이렇게 실패하는 게 인간이구나. 그럼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 중에 이들을 올바로 인도할 사람은 누굴까? 결국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있구나.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요. 나머지는 원망하고 있고. 저는 모세일까? 아니면 원망하는 60만 중에 하나일까? 똑같은 마라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을까? 아니면 원망하고 있을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목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이 이겁니다. 부르짖으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가정 작게 봅시다. 가정의 문제에 마라가 생겼어요. 쓴 것이 생겼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혹은 방해거리처럼 보여요. 화평을 제거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회사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마라는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사탄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동시에 나오죠. 사탄도 시험한다고 그러죠. 그건 유혹, 미혹 이런 겁니다. 영어로 하면 좀 구분이 되는데요. temptation. 하나님이 하시는 건 테스트입니다. 아, 너희들 테스트하는 이유는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시험을 볼 때 더 시험 잘 보게, 더 공부 열심히 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것을 동시에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똑같이 우리 이 한글판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왜? 우리를 더욱더 사건 속에서 승리하게끔, 더욱더 영간에 강건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던져서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그 광야 동안, 이제는 광야가 40년으로 늘어나죠. 사건들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은 시험을 패스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려면. 근데 이 시험을 우리가 패스를 못해요. 항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험을 패스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이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사건만 닥치면 그렇게 원망할까? 그리고 모세는 그 욕먹으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까? 저는 모세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일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 문제를 보고 모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이 마시는 것이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모세도 알고 다 압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없을 때,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 나에게 사랑이 없을 때, 나에게 소망이 없을 때, 나에게 천국이 없을 때, 내 안에 마라 쓴 것들만 가득 차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호와께서 모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 쓴 것이 달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자, 이 쓴 것이 있을 때는 서로 원망하고 다퉜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쓴 것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 원망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달게 되었으니까 또 하나님 최고인 거예요. 모세 최고, 하나님 최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압축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 최고 했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최고인 게 있어. 나는 다른 게 필요해. 쓴 것 필요 없어. 물론 하나님이 쓴 것 주시지 않습니다. 쓴 것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케 하신 다음에 그것을 달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쓴 것만 나타나면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사탄과 하나 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즉 반역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출애굽기 이 모세오경의 장면을 보면
그러면서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건 하나 주시고 테스트 해보시고, 또 사건 하나 주시고 또 테스트 해보고. 거기에서 매일 욕먹고 부르짖는 사람은 모세로 나와요. 그리고 매일 실패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은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겁니다. 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볼 거예요. 근데 실속을 보니까, 정말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사건만 닥치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이 보면 막 사건 터지고 해결되면 하나님 최고 하니까 세상은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정말 성결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건만 터지고 마라만 오면, 그러니까 단 것이 올 때는 하나님 최고예요. 근데 마라가 오면 하나님 싫어해요.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시험하세요. 우리를 강건케 하시기 위하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들어야 되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호와의 말씀과 세상 말 중에 무엇에 귀를 많이 기울이셨어요? 성경은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네요. 우리는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을까? 성경을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 소망하는 시간. 내 귀가 어디로 달려가? 내 발이 어디로 달려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은 참 잘하는데 사건 터지면, 마라만 터지면 원망한다. 저도 예전에 현실 정치를 해봤는데요. 정치인들한테는 그래요. 정치인들의 말은 듣지 마. 정치인들의 말 들으면 다 속아. 정치인들의 발을 봐. 그래요. 정치인들이 어디로 달려가는지 그 발을 봐야 그 정치인을 알지. 말은 다 똑같아. 말은 천상유수야. 말은 희생하는 사람 같고.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는가? 우리는 어떤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가? 하나님의 말 정말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정치 뉴스 듣는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영어도 못 듣는데 국내 정치 뉴스 보기 싫어서 BBC, CNN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림만 봐요. 말들이 정직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에 현혹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말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서 우리 발길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고 그 말 있는 곳으로 가요. 근데 그 말 있는 곳에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인은 없습니다. 왜? 그 발은 다른 데로 가 있기 때문에. 말만 남겨놓고. 세상이 그겁니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말만 남겨놓고 그들은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에 현혹돼서 그 말 있는 곳으로 가서 아이코 아니구나. 여호와의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듣기는 참 잘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을 주시는 것은 듣을 뿐 아니라 내 말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적 동의하는 게 최고 나쁜 습관인데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오케이 판단해요. 좋아. 하나님 말씀 좋아. 신약 보고 복음 좋아. 살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부지런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라. 제발 내 말 좀 열심히 들어라. 그리고 내 말대로 좀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치료해 주겠다. 치료하시는 여호와다라는. 세상은 다 병들어 죽으나 나는 너희들을 치료해 주는 하나님이다. 그 치료가 무엇인가? 내 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으면 너희들은 세상의 병으로부터 치료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정말 난 치유받고 싶어. 나는 왜 이렇게 세상적이지? 나는 왜 이렇게 육적이지? 나는 왜 이렇게 말씀, 그래요. 참 낮아지는 거 참 멋있는 얘기고, 겸손한 거 멋있는 얘기고, 물질에서 벗어나는 거 멋있는 얘기인데 왜 마라만 나타나면 마라가 좋고 혹은 또 원망하고 하나님 최고했다가 하나님 또 싫고, 왜 그럴까? 나는 이런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가장 기뻐하는 나,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천국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되죠? 원하는데 안 돼요. 원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원해요. 이 시간에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의 말을 들으면 여호와는 온 데 없어요.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한순간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려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요. 세상을 구원하고 대한민국을 구원한다는 소리들은 정말 소위 언론일까요? 하여튼 남들 얘기만 들어보면 죄다 그 소리예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엄청난 애국자들만 다 모여 있고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대한민국을 보면. 그런데 매일 싸워요. 근데 매일 원수예요. 증오가 이글이글거려요. 마음이 화평이 없어져요. 야, 저게 정말 구원의 수단일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한순간 누구의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편에 서 있어요. 이것이 말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물질, 출세,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것이 나오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원망의 대상이고. 마라가 단 것으로 변합니다. 이 가운데 누가 계시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마라가 아닌 다들 먹고 마시기에 좋은 그런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혹은 우리 가정, 물질 많은, 혹은 출세하는 사람이 많고 물질 많은 사람이 좋고 보면 그렇더라고요. 집안에 고급 관료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집안을 평가하는데 월 수입은 얼마입니까? 이 세상의 판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보시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에게 순종하느냐? 나로 인한 화평을 원하느냐? 그 화평을,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간단해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그러려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가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할 어떤 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여호와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대한민국과 이 우주와 모든 생명체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케 하고 혼돈케 하고 왜곡시키고 이렇게 하는 소리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제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힘쓰시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부끄럽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하루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 얘기를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일반인들, 여러분들 정말 바쁘죠? 간단치 않죠? 회사 다녀야지, 직장 생활 해야지, 가정 다스려야지. 정말 막 성경 보고 싶은데 시간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은 시간 많잖아요. 그것만 해도 되잖아요. 그거 안 하는 목사들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 엉터리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목사도. 이쪽 가서 다른 세상 얘기 듣고. 여호와를 인정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목적으로 가는 중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이루어졌담도 아니요 안 이루어졌담도 아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클래스에서 하는 고백이고요. 이 고백이 우리의 전적인 위안이 되면 안 돼요. 저도 이 고백 갖고 자꾸 위로를 받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정도 높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높이의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는가,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세상과 싸우기를 원하는가? 그런데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왜 치료하시죠?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주시려고. 그래서 나는 실패했나 보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죠?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내 생각들이, 내 스쳐갔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송구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혼자 상상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그 세상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아세요. 여러분이 숨죽여 기울이고 있는 그 소리를,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나뉘면 안 됩니다. 왜 교회가 나뉘죠? 세상 때문에 나뉘어요. 교회는 세상하고 세상을 치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둥이 되신 예수 공동체, 예배 공동체, 복음 공동체예요. 이 교회는 나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방법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하면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러면. 교회란 예수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구분된 크리스찬 공동체예요. 온전한 진리는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우리도 구원받고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욱더 소리 높여 교회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위험에 빠지고 잘못되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목사가 설교 말씀 안 하고 성경에 나온 말씀 얘기 안 하고 세상 얘기하고 세상 가치 얘기하고 세상 이념 얘기하고 세상의 조류에 따른 이야기를 하면 거긴 이미 그건 설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세상이 원한다고 교회가 바뀌면 안 되죠. 변하는 세상을 교회가 붙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마라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교회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게 교회가 세상에게 말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라고 마라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테스트 안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모세가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순종하며 쓰러질 때 우리도 쓰러지죠. 실패할 때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면 아니나 그래도 출발은 했습니다. 그래도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어라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가는 그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했을 때 100점 만점만 패스하는 게 아니죠. 너는 60점 밑에니까 과락이야. 뭐 이런 거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 보시죠? 중심 보십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여러분의 귀가 어디를 향하는지, 여러분이 가장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보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멈칫거릴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테스트하셔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우리에게 일상 안에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부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게 자식이 부모 앞에 나 혼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꾸 부모를 떠나서 바깥으로, 이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용서하시고 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기다리시는 나의 아버지예요. 내가 실수할 것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아보고 원망할 걸 뻔히 아세요. 그리고 단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나의 여호와. 그 좋은 여호와께 고백하시는, 부르짖는, 실수 앞에서, 우리의 실패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 앞에서, 우리의 정말 참담할 정도로 탐욕스러운, 정말 내가 크리스찬일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치료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 여호와의 말만 듣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만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화평과 안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할 것은 우리는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일까? 아니, 전적으로 100% 예수와 똑같이 닮았을까?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까? 아무리 봐도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는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을 구원하고 저를 구원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구원자세요. 메시아입니다. 인간의 죄와 사망, 인간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수단이 세상을 구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 대열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온 겁니다. 그리고 믿고 가는 겁니다.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 손붙잡고. 하나님이 내가 삭개오네 집에서 주무시겠다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내 방에, 내 집에 오셔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너와 함께 유하겠다. 내가 간음한 여인인데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다시는 죄 짓지 않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인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하여 정말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시험과 시험을 능히 이겨나가는,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망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가나안을 원합니다. 천국을 원합니다. 에덴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 중에 저희들에게 못마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 육체가 거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마라가 있습니다. 그 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했던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부인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 마라를 단 것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거듭나게 하사 그 마라를, 그 쓴 것을 단 것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저희들 온전히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우리의 처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계획, 그 계획을 우리가 완전히 알지는 못하나 그 계획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생명이며 안식이며 희락임을 믿고 쓰러지나 주저앉으나 그저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발길을 떼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가 뛸 때까지, 달려서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까지 치유하실 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기 원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아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